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비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과 마주 보고 섰다. 예수야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야를 낳았다. 요아김 때의 제사장 가문 우림은 다음과 같다. 스가랴 무라여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가문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옅 가문에서는 헬게요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야다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무야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바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베아와 세발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러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시대에서 보면 한 7, 80년 전, 약 기원전 520년경에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앞선 세대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어쩌면 가장 열악한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며 소환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봉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헌신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믿음의 세대가 터를 다지고 길을 낸 그 길을 따라 다음 세대가 그 유산을 이어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봉헌식 전에 조상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든 짧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 헌신과 열정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샘물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죠. 2010년도 판교 샘물교회를 시작하면서 중학교가 더 이상 분당 샘물교회 공간에서 초등학교와 함께 세워져 갈 수 없는 상황에서 200여 명의 분립개척에 헌신한 성도님들 그 수고와 눈물로 판교 샘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5개층을 리모델링하는 시간을 다투어서 학사가 이어져 갈 수 있는 총각을 다투는 때에 그 리모델링하는 모든 비용을 한 장로님이 헌신해 주심으로 학교와 함께 은혜샘물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친구들이 졸업하면서 옆 상가 한 층을 더 임대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없어지는 돈이었죠. 그러던 중에 2014년 지금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또 건축을 하면서 교회도 학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참 재정이 어려운 중에도 공사를 학기가 시작되는 것을 또 맞춰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눈물과 함께 공사를 책임 맡은 장로님의 성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근에 우리 은혜관 그 운동장을 따라서 가다 보면 후원자의 벽을 1차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양과 감사를 인도하고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고 말씀합니다. 활발한 예루살렘 예배 뒤에는 레위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음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하든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를 지키든 그 수많은 제사 뒤에 널려져 있는 짐승들의 사체를 처리하고 불태우며 정리하는 그 굳은 일, 그런 것들을 그 헌신들을 통해 예배는 진행이 되었고 공동체가 주님의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처럼 드러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에 허드렛 일을 평생 도맡아서,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명단을 보시면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포로로 흩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이어왔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는데 바로 예수아가 포로 귀환 1세대 대제사장이었다면 요아김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2세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엘리야십은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섬겼던 3세대 대제사장이었죠. 이렇듯 대를 이어 레위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들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고 그렇게 이어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들이 열방 가운데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를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제 우리를 통해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을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모두 죽여서 각을 떠 다 불로 태워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짐승에게 나의 죄를 안수하여 전가하여 그것을 죽여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그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배 가운데 누리고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성벽을 재건하며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로 가득할 것처럼 보이는데 7장 전체도 그렇고 어제 읽은 11장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계속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은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만 이렇게 자꾸 나오면 좀 막막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명수를 다 기록하죠. 성벽을 지은 사람들의 명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부흥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아마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이름이 성경이라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발음도 잘 되지 않아서 새벽마다 읽을 때마다 틀리기도 하는 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지 이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은혜샘물교회라는 교족부에만 기록되지 않고 어쩌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그분들이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지, 마치 그 어르신들이 2차로 돌아와서 또 성벽을 올렸지, 그 성도님들이 3차로 모든 것을 완성했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곳을 지켜나갔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했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이름도 한 명의 명수도 빠짐없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이 공동체를 지키는가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참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저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세대의 눈물과 헌신을, 이 이름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 읽으면서 우리의 몸된 공동체, 또 앞선 세대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잇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또 장로님, 권사님을 피택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 합당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이후 약해진 예배의 자리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 앞에 서든 뒤에 서든 모든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